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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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3040을 세우고 온 세대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저희 워십 플러스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여기 있으니까 차량도 좀 다르고 분위기도 좀 다르고 왠지 우리 교회 아닌 것 같고 다른 교회 온 것 같고 그런 마음 드시죠? 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다양한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떤 때 또 이런 모습이 있고 어떤 때 또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한참을 망설이게 돼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저 얘기를 해야 되나? 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고 또 저런 얘기는 또 빼먹은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3040 여러분들이 헌신하여 주시는 예배거든요. 실은 이분들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또 이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배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3040에게 너무 아무것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받아 먹어라, 성장하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뭔가를 내가 우리 교회 일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감당해 나가고 하나씩 서로 모여서 머리를 맞댈 때 교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때로는 너무 힘든데 자꾸 힘든데 나오라고 그래. 난 너무 힘든데 자꾸 뭐 예배팀 만들자 그러고 막 뭐 하자 그러고, 이 자체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함 속에서 서로 마음이 모이게 되고요, 같이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 나은 길을 찾게 되거든요. 교회라는 곳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마냥 편하지 않아요. 마냥 즐겁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그렇잖아요. 가정이 좋을 것 같지만 좋지만 않아요. 네. 혼자 살면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면 되지만 결혼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할 수 없이 하는 일도 많고 시댁도 가야 되고 처가도 가야 되고, 네, 니네 한 번 했으면 우리도 한 번 해야 되고, 그죠?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워십 플러스가 가정을 막 이룬 또는 가정을 앞으로 이룰 분들, 그리고 가정을 이미 이루었지만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이 가정에 대한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정에서 행복하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아직 덜 당해보셨군요. 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뭐냐면 가까운 식구가 네 왼손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안 보셨구나.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가까운 식구가 네 왼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읽을 때마다 섬찟섬찟 하면서도 진짜 예수님이 아시는구나, 우리 인생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 멀리 계신 분 때문에 힘들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원수는 서울에 있지 않아요. 우리 원수는 미국에 있지 않아요. 우리 집에 있어요. 그죠? 우리 방에 있고요. 네, 우리 회사에 있고요. 또는 우리 가까운 데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정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를 배워야 되는데 오늘은 두 군데서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띄워주시죠. 첫 번째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뜻밖에도 이혼입니다. 이혼에게서 결혼생활을 배운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올해 3월 4일, 한 달 전입니다. 3월 4일부터 9일 동안 전국에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 남녀 518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결과입니다. 이제 막 발표된 지 한 달밖에 안 지난
저는 놀라운 건 이걸 누가 조사했냐면 결혼정보회사가 했거든요. 근데 결혼정보회사가 한 회사에 등록된 돌싱이 518명이랍니다. 총각이 아니고요.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518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도 놀라웠는데, 그분들의 결과를 보고 저는 이 결과가 우리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또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한번 실패해 본 분들이거든요. 이랬더니 실패했더라라고 하는, 나는 이렇게 실패했다라고 하는 실패담을 설문조사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또 좀 여쭤보려고 해요. 과연 이들은 왜 헤어졌을까? 네, 뭘 조사했냐면 세 가지를 조사했는데, 첫 번째, 초혼에서 실패한 것은 당신에게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아픈 질문이겠죠. 너 왜 헤어졌니? 라고 하는, 너 뭐가 부족했니? 라고 하는 질문, 굉장히 아픈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대답이 좀 다릅니다. 좀 다르고요. 두 번째 뭘 질문했냐면, 초혼에서 배우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후회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대답이 뭘로 끝날까요? 뭐뭐 할 걸로 끝날 걸, 이렇게 좀 해줄 걸, 이렇게 할 걸, 걸. 예, 이것도 역시 남녀가 조금 달라요. 세 번째 뭘 물어봤냐면, 그렇다면 내가 이제 앞으로 재혼한 후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원만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즉,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거 물어본 거죠. 아니, 재혼을 하겠다니까. 근데 한 번 실패했는데 두 번 실패 안 하겠어요? 그런데 두 번 실패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대답이 한번 떠오르시나요? 아직 안 간 분들은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면 적고를 당하게 될까? 아니면 현재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저렇게만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초월해서 실패하는 것은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일까? 네, 내가 바꿔 말하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면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까? 반면에 바꿔 말하면 나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뭐가 더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이 끝나게 되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떠올려 보시고, 이 518명의 이 사람들 중에서 절반의 남성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발휘해서, 전적으로 상상입니다. 상상. 네,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부분을 양보하지 않았을까요? 백화점 갔을 때 말없이 따라다녀야 되는데. 박수 주세요. 자, 우리 청년 플러스 잘 들으십시오. 네,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전 툴이 나왔습니다. 백화점을 갔을 때 얌전히 따라다녀야지. 그거를 왜 갔던 가게를 또 가냐, 왜 이번 옷을 또 입어보는 거냐, 그 옷과 집에 있는 옷의 차이는 뭐냐, 이런 걸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네, 집에 분명히 그 옷이 있는데 왜 또 사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양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화를 당했다라고 하는 남자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분들한테 한번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진은이가 자, 저분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너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지? 저분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와이프의 말에 순종을 안 했어요. 와이프의 말에 순종을 안 했어. 자, 어떤 말을 순종 안 했을까? 밥 먹으면 숟가락 좀 치우라는 거. 박수 주세요. 자,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부모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집 부모님의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데 제발 밥 먹으면 숟가락 좀 치워라, 아내가 말씀하시는데 아내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남편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력을 동원한 대답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과연 이들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띄워주시죠. 자, 4위,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16.6%. 그러니까 배려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3위는 혼전 상대 파악 부족. 내가 잘못 봤어. 내가 그 얼굴에 빠져가지고 성격을 안 봤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 봤어. 그 사람은 아니었는데. 2위는 뭐냐면 상대에 대한 이해를 내가 너무 못했다.
그거 좀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박절하게 굴었을까? 내가 왜 짠돌이처럼 굴었을까? 25%. 1위가 뭐였을까요? 말대꾸. 그러면 저는 여기 못 있습니다. 1위는 짜잔, 갈등 극복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0%의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혼한 가정의 3명 중에 1명은 내가 갈등을 극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결혼 생활이란 갈등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결혼은 없습니다. 아니 30여 년을 다르게 살았는데 어떻게 다르지 않겠냐고요. 밥 먹는 습관 다르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 다르고요, 밤에 몇 시에 자느냐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갈등을 극복하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들은 과연 왜 이런 화를 당했을까요? 자, 여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고, 네, 윤혜영 권사님께 이제 자, 우리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윤혜영 권사님. 자, 왜 이런 일을 당한 분들은 왜 그런 겁니까? 백화점 가자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박수 주세요. 와, 그렇죠. 왜 갈등거리를 만들어, 그죠? 네, 조용히 갔다 오든가. 예, 나중에 어차피 카드 이게 형에 다 찍히는데 굳이 가자 바쁜 남편을 가자 해서 속을 박박 긁지 않았어도 조금 더 살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네, 실전 팁을 또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더 위로 가볼까요? 조금 더 위시죠? 아닌가요? 아래인가요? 네, 많이 위인가요? 네, 이제 네, 우리 오늘 예준이가 떴는데, 예, 이제는 또 이제 좀, 예, 할머니의 반열에 오르신 우리 이정남 권사님, 왜 저분들 저렇게 된 겁니까? 남편을 내 스타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너무 좋은 답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남편을 내 스타일로 만들려고 했다. 자, 어떤 부분을 그렇게 고치려고 했을까요? 저분은 저분은 마음에 안 들면 그걸 잔소리를 해가지고 싸워가면서 내 스타일로 끌어당기려고 하다 보니 그래 됐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 주세요. 와, 오늘 오전 설교와 너무 잘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다 다른데 우리는 9가지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가느냐? 여보 일로 와라. 일로 가야 된다. 거기 틀린 길이다. 하다 보면 나는 여기가 편한데 억지로 따라가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깊어지다 보면 저렇게 화를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네, 너무 와닿죠? 그럼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여자분들은 왜 헤어지게 됐을까? 4위는 상대를 이해해보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15%. 이 남자에게는 2위였는데 여자분들은 4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나름 내가 이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남자들보다는 이해하고 산다. 3위는요, 인내심 부족. 내가 더 참았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남자분들은 이런 분이 4위 안에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이해심보다는 다른 걸 원인을 찾는데 여자분들은 이해심 부족했다. 2위는 뭐냐면 갈등 능력을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남자들이 이게 1위였거든요. 근데 여자분은 이게 2위로 나타났어요. 1위는 뭐냐? 바로 혼전상대 파악이 부족했다. 그런 남자인지 몰랐다. 예, 그런 놈일지 몰랐다. 이게 1위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자분들은 참 파악을 많이 하시고 결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파악되었을 때에 나를 잘 데려갈 것인가에 조금 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시고 자기를 잘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내가 그런 남자를 왜 골랐을까? 그러니까 그 결혼한 이후의 갈등보다도 잘못 고른 후회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려 32%의 여자분들이 잘못 골랐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초혼에서 내가 배우자를 대하는 데 있어서 후회스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껄로 끝납니다. 이렇게 할 걸로 끝나게 되는데, 자, 과연 남자분들은 상대방을 대할 때 이렇게 할 걸, 내가 잘못했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건데요, 과연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을까? 네,
자,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할 걸 그랬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우리 집 얘기는 아니지만. 좀 이해하려고 할 걸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하려고 할 걸, 내가 어떤 부분을 이해를 더 해줄 수 있을까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져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조현정 씨에게 그렇게 해줄 마음이 있으십니까? 해주고 있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의 이 시간은 이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다짐하고 네, 남자들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저희 이렇게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 잘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볼까요? 과연 남자들은 뭘 후회했을까? 4위입니다. 밝게 대할 걸. 그러니까 너무 무뚝뚝하게. 이거 특히 갱상도 남자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조금만 더 밝게 해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13%. 3위는 너그럽게 대할 걸. 그냥 쥐잡듯이 그거 돈 어디 있었어? 왜 그랬어? 집에 당신이 하는 게 뭐야? 이렇게 쥐잡듯이 잡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네. 2위는요. 존중해 줄 걸. 그러니까 존중 안 했다는 거예요. 맨날 무시하고 깔보고 그랬던 내가 너무 참 후회된다. 1위는 뭘까요? 절제된 생활을 할 걸.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돈 함부로 쓰고 술자리 함부로 갖고 친구들 데려와서 밥상 차려내 이런 분은 없겠죠 요즘. 네, 옛날에 그런 분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절제된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한번 낚시에 빠지면 그냥 일주일씩 하고, 한번 뭐 골프에 빠지고 이런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의 남성들은 내가 좀 절제할 걸 너무 함부로 해서 아내에게 이런 몹쓸 꼴을 내가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성분들은 과연 무엇을 후회하실까요? 네, 여성분들은 아마 이런 분을 후회할 것 같다. 네, 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것 같다. 우리 진 집사님, 네, 본인 얘기는 절대로 아닌데, 만약 저분들은 뭘 후회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줄 걸. 만약에 이걸 좋아하니까 같이 가자 하면 같이 가줄 걸. 이렇게. 같이 가서 마셔줄 걸? 따라주고 이렇게 분위기에 맞춰줄 걸? 네, 박수 주세요. 네, 그렇죠. 상대방이 그래 좋아하는 거를 한 번 가주지도 않고 안 낸다, 말아라 그렇게만 하니까 상대방이 마음이 틀어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참 역시 살아보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아까부터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서 제가 안 갈 수가 없는데,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재하 어머니, 정현숙 집사님, 어떤 만약에 저런 상황이었다면 저분은 뭘 후회할까요? 잔소리 좀 적게 할 걸. 어차피 안 바뀔 거. 어차피 안 바뀔 걸. 왜 내 입만 아프게 잔소리를 했을까? 왜 그 인간의 귀만 두껍게 했을까? 네, 어떤 잔소리를 했을까요? 본인 얘기가 아니고 저분들이 주로 어떤 잔소리를 했길래 그런 후회를 할까요? 친구들 좀 그만 만나라. 술자리 좀 그만 가라. 뭐 그런 거. 조금 더 기회 드릴게요. 다 하세요. 애들 좀 잘 돌봐라. 집안일 좀 도와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오늘 안 끝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들었는데, 그쵸? 잔소리를 내가 왜 했을까? 그래봤자 그 인간은 들을 때뿐인데 앞에서만 알았다고 하고 똑같이 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했을 것이다. 보겠습니다. 과연 맞는지. 4위입니다. 절제된 생활을 할 걸. 이게 4위예요. 1위가 남자는 1위였는데 여자는 4위. 즉 여자분들은 자기가 절제되지 않은 생활을 하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백화점 너무 자주 가시는데 그걸 문제로 못 느끼시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절제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미. 자, 3위는요. 존중해 줄 걸. 그러니까 이게 남녀 관계가 바뀌어도 남자도 존중해 주는 걸 원하거든요. 네, 돈 벌어오는 건 힘든 겁니다. 남의 돈 버는 건 매우 힘듭니다. 2위는요. 밝게 대할 걸.
남자분들도 이런 걸 원하거든요. 여자분들에게 좀 밝게, 좀 환하게. 그런데 서로에게 이런 걸 잘 못했어요. 1위가 중요합니다. 1위는 남자들의 명단에 없었습니다. 바로 잔소리 덜 할 걸. 예, 역시 1위였어요. 34.4%의 여성분들이 내가 왜 그랬을까? 걔는 안 바뀌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존재에게 왜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했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네, 분명히 알고 있지만 잔소리보다는 조금 더 저희를 좀 더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시면 아마 남자분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재혼 후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이제 원만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실패하지 않으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멋지게 찬양을 해주신 우리 이슬기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과연 어떻게 이제 이분들 어떻게 살면 다시는 실패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잘해야죠. 네. 네, 어떻게 잘하면 좋을까요? 잘해야 되는데 좀 더 세심하게 물어주고, 그리고 이제 같이 참여해줄 것들을 참여해주고, 그 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내가 할 수 있어라는 말을 좀 해주면 재혼해서 잘 살지 않을까. 뭐 제 얘기는 아니고요. 사모님 들으셨습니까? 박수 주세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발벗고 도와주신답니다. 예, 그죠? 네, 언제든지 내가 해줄 테니까 여보, 말만 하세요. 네, 이쯤에서 저희가 한번 듣고 싶은 건 좀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좀 더 올라가서 우리 너무나 귀한 인꼬 부부를 자랑하고 계신 우리 이한수 장로님께 저 커플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예, 잔소리 말아야 돼. 잔소리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 하지 말고 대신에 대신 가능하면 승낙을 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 돼. 박수 주십시오. 네, 잔소리 하지 말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면 그 사람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지혜였습니다. 볼까요 한번? 자, 남성들의 4위는 이렇습니다. 참고 살아야 된다. 이제 난 참고 살겠다. 네, 또 마음에 안 들겠지만, 또 어렵겠지만 참아야겠다. 이게 4위가 남녀 공이 똑같습니다. 3위는요, 서로 배려해야 된다. 이제 상대방이 원하면 내가 좀 해주겠다. 그리고 좀 나도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3위고요. 2위는요, 서로 이해해야 되겠다. 맨날 서로 다르다만 할 게 아니라 서로 조금씩 맞춰가야겠다. 1위는 문제 해결 의지를 가져야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비난하고 외면하고 피해버렸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이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은 문제가 없을 수 없죠. 계속 돈 문제, 관계의 문제, 부모 봉양의 문제, 양육의 문제는 계속 터집니다.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할 의지만 가져도 그 가정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외면하고 회피하고 자꾸 도망치면 그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자분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을까? 4위는요, 참고 살아야 된다. 똑같이 4위가 나왔어요. 3위는요, 문제 해결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게 3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자분들은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너무 외면한 거예요. 남자들이 너무 도망갔어요. 이제는 좀 만나셔야 됩니다. 2위, 서로 이해해야 된다. 서로 더 알아가고 이해해야 된다. 1위는 이거였습니다. 서로 배려해야 된다. 내가 남편을 배려하지 못했다. 이제는 내가 남편의 상황을 조금 더 배려하고 내가 조금 더 맞춰가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이거 참 쉬운 얘기 아닌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이들에게 이 이야기들은 너무나 때늦은 후회였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냈더니 우리 행정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들고, 목사님 이게 본문이 맞나요? 가정에서 행복하라는 제목과 본문이 제가 아무리 읽어도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안 맞아야죠. 왜 가정 안에 원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원수는 멀리 있지 않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남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왼수지만 평생 짝꿍 아닙니까? 평생 같이 가야 될 내 남편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그를 사랑하고 선대해 주십시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하면 마치 받을 생각하지 말고 빌려주라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다른 사본이 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거기 1번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다른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 다른 이야기가 써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예요. 다른 사본에 보면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꾸어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그러니까 내 남편에게 아무리 실망을 해도, 내 아내에게 아무리 실망을 해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그가 원하는 걸 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내 아내가 원하는 그거 시간을 내어주고, 아내가 나한테 여보 차 한잔 같이 해요, 여보 좀 같이 걸어요, 같이 운동 좀 해요, 같이 해주고, 남편이 이야기하는 여보 나 이건 꼭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그에게 실망하지 말고 꾸어주라, 내어주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수없이 많은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혼하는 게 너무 흔해져서요, 이제는 뭐 그게 굳이 언급할 가치조차 없이 되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깨어진 심령이 너무 많고 또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들이 이러한 문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서로의 이 평생 원수를 사랑해주고 선대해줌을 통해서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 누구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내어주고 꾸어주는 이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정 안에 실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도요 엄청 싸웠습니다. 다 싸우죠. 근데 부부랑 싸운 건 아니었고요, 애들과 싸웠습니다. 아이들이 저희 어렸을 때 너무 많이 견딘 거예요. 서울에서 부목사, 큰 교회 부목사 생활을 하면 아이들 얼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에게 받을 사랑을 엄마에게 요구하다가 엄마가 지치니까 자꾸 주변에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자꾸 문제 행동을 벌이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가 참 많이 저희도 아팠어요. 그리고 아이를 잡았죠. 넌 왜 그랬냐. 어떤 데는 정말 쫓아가서 저희가 남의 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러면 참 너무너무 아픈 마음을 안고, 내가 아빠인데 이렇게 아빠의 자리를 못 지켜주는 게 말이 되나. 때로는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속으로 울고, 예, 그러면서 저희가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어가는 그 단계가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좀 대화가 돼요. 아이들과 정말 한동안 대화를 못했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대화만 하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때 없었잖아요, 아빠 그때 안 해줬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외면하고 피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제가 사과를 하고 아이들에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제일 좋아요.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민재 볼에 뽀뽀를 하고 나왔는데요, 물론 걔는 자고 있었죠.
자고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서 가정이 조금씩 회복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저희도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 때로는 터널을 지나고 있고 때로는 어려움 중에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선대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변 바라보면서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내 평생 원수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정에서 사랑의 샘이 솟고 그 솟는 샘은 이웃에게 퍼져서 우리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이번에는 앞뒤로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내어주고 꾸어주며 사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정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 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않고 구워주는 말씀대로 사는 가정이 되어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샘물 나게 하셔서 그 샘물을 마시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이웃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이룰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또 어떤 이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미 이룬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나날들이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에게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사랑을, 더 깊은 순종과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후회 없는 가정생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않고 내어주고 꾸어주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부담감을 가지고 참여한 3040들이 있습니다. 주님,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매일매일의 삶이 부담되는데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정마다, 가장마다, 아내마다, 남편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잘 섬겨서 저희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복이 있는 3040, 복이 있는 젊은 세대, 복이 있는 모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월십 플러스로 모인 우리의 3040 그리고 이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뻐하며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